불가항력적 은혜가 무엇인지 밑에 짧게 요약되어 있네요. 볼게요. 주권적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회심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회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보시다시피 나는 여기서 TULIP, 튤립, 이게 칼빈의 5대 강령 약자예요. 이것의 전통적 순서를 바꾸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네 번째로 나오는데 나는 이것을 전적 탈핵에 이어 두 번째 순서에 두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 세월 내 경험으로 보건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의식 속에서 직접 경험했다. 또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더라도 말이다. 이렇게 불가항력적 은혜의 실체를 경험한 덕분에 사람들은 5대 강령의 핵심을 더 빨리 깨닫는다. 나아가 다른 4가지 성경적 진리에도 마음을 연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는 자신의 회심을 자기 공로로 돌리려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본 적 없다. 정말로 거듭난 성도라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면 무엇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자는 참된 은혜를 받았기에 마음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한다. 예컨대 예수님이 최후 심판대에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자. 너의 친구들은 복음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았는데 너는 왜 믿었느냐? 내가 신자들에게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 거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제가 더 지혜롭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영적이거나 더 훈련을 잘 받았거나 더 겸손해서 그렇지요. 우리는 대부분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야 함을 본능적으로 알고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회심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직감으로 안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바로 그런 의미다.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칼빈의 5대 강령이 다 마찬가지지만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내 구원의 경험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나서 나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론적으로 알고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믿는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를 돌아볼 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에 저항하는 우리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전적인 타락.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은 뭐예요? 은혜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는 인간이 성령의 모든 영향력에 저항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우리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습관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는 성령이 언제고 뜻하시면 능히 모든 저항을 이기시고 자신의 영향력을 불가항력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다. 우리의 죄악된 습관과 본능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우리의 의지를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강압적으로 이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설득하신다.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은혜로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그 설득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들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쓰르는도다. 바울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 소멸은 성령을 없앤다는 건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영원히 계셔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님의 거룩하신 뜻, 성령 충만함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게 잠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떠난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많은 권고와 가마를 주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한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저항하는 장편의 이야기이다. 악한 수장농들의 비유에 그것이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저항이 하나님의 주권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저항을 허용하시면서 언제고 뜻하시면 저항을 이기신다. 불강력적 은혜의 교리는 주권자 하나님이 뜻하시면 능히 모든 저항을 이겨내신다는 뜻이다. 아까 말했죠. 불신자들이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백날 이야기해도 이해 못해요. 이상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해 가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어떻게 왔는지 다 왔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건데 정말 여러분 고집 세잖아요. 진짜 고집 세잖아요. 근데 그 고집을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고집이 세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 말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집쟁이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세대도 좀 그렇지만 여러분의 세대는 더 그래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든든한 버팀목은 될 수 있지만은 친근한 존재는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르기 좀 어려워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니엘서 말씀이네요. 다니엘서 4장 35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15편 3절. 하나님이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나서시면 아무도 그분께 저항하여 성공할 수 없다.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42장 2절 말씀.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우리를 설득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눈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졌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어진 게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영원히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상대가 이렇게 되물을 것을 예상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임을 받은 물건이 지인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주권적 역사를 가리킨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반항을 이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적 타락의 교리가 사실일진데 불가항력적 은혜가 실제하지 않는 한 구원이라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으며 반항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할 능력도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항을 이기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우리의 본능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한다.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발휘하여 이끄심에 저항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구원의 은혜가 계속 역사하지 않은 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저항하는 쪽으로 자유를 구사한다. 하나님께 복종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복종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한참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복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그 의지가 하나님 보실 때는 늘 더럽고 추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얼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겸손한 본성을 새로 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계속 완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면 이는 그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려면 성경을 살펴봐야 한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이끄심은 바로 은혜의 주권적 역사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상태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 혹시 이번에도 이렇게 반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끕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한복음 12장 32절을 인용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지만 이 반론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모든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냥 모두다. 원문에는 사람이란 단어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두를 내게 이끌겠노라. 이럴 때는 이 모두가 지칭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요한의 비슷한 문맥을 통해 보아야 한다. 비슷한 문맥 하나가 바로 앞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이다. 요한의 말에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말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마지막 소절의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범위를 밝혔다. 예수님은 하나의 민족 집단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장차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유하게 자신에게 이끄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 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이방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두 본문이 결국 같은 의미라면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모두는 모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나님의 자녀를 모두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분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끄실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다. 내가 내 양을 모두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즉 그분의 모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또 예수님은 같은 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역시 그분의 모든 양이다. 또는 이렇게 볼 수 있다. 내가 진리에 속한 모두를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예수님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또는 이렇게 볼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모두를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두를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진리가 있다.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결정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를 위하여 그분이 땅에서 들리셨다. 모든 자녀, 모든 양, 진리에 속한 모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두를 자신에게 이끄시기 위해서였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덧붙여진 내용은 바로 그 일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리고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처럼 땅에서 들리신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하나님이 귀먹은 사람들의 귀를 여신다.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의 이끄심은 실제로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게 만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를 내세워 그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그들의 부인을 반박하는 확실한 논거가 있다. 하자면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오늘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내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내 자유의지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돌아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5절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러나 너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보시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전에 아버지께로 오지 아니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밝힌다. 그것은 바로 어찌하여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다. 예수님은 유다가 그 모든 가르침과 초청을 받고도 결국 그분을 믿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아셨다. 이를 아셨기에 그분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로 그것을 설명하셨다. 유다는 삶 속에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접했다. 3년 동안 그에게 끊임없는 초대와 권유와 이끌이 있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4절과 6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것이다. 결국 결정적 요인은 아버지가 그를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고 이끌지 않으신 것이다. 결정적인 선물인 불강력적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저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저항을 마침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우리를
하나 둘씩 무릎 꿇게 하시고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득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냥 두면 우리 다 유다만큼이나 은혜에 저항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 이유는 우리가 유다보다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덕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의 저항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았다. 정말 놀라운 은혜다. 어두운 죄의 본성에 묶여 평생을 갇혀있던 내 영혼, 주가 비추신 소생의 광선, 나를 깨우고 감옥의 빛을 밝히셨네. 사슬은 풀렸고 내 마음은 해방되었네. 일어나 나아가 주를 따랐네.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불가항력적이고 무오하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실 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잘하면 하나님의 탓, 못하면 우리 탓이에요. 그게 사실 정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신학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절했던 특히 유다 같은 경우 우리는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자살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건 아닌데 이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는 그렇게 유다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평가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을 바라보고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나도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너는 결국 네 죄 때문에 그러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당신도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구원받고 안 받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신학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겸손케 하고 상대방을 특히 불신자들을 더 궁일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신학이고 교리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번에는 바울이 어떻게 회개를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하는지 생각해보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아버지가 오게 하여 주셔야 그분께 올 수 있다고 하셨듯이 바울은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한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잘 보면 바울은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요건인 회개도 선물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라고 라는 설교를 들었다고 하자. 그는 그 초청에 저항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불순종하며 싫습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를 주시면 그는 저항할 수 없다. 회개라는 선물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개하고 싶게 만드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선물이 회개에 저항하는 마음을 이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불가항력적 은혜라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개에 저항하던 마음이 회개라는 선물에 밀려난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회개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압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러한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능을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기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고도 위의 사실을 모른다. 즉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신앙의 길을 뒤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배울 때 더 깊이 알아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 회개를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주도하여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회심한 경위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이 정체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도 맞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들었던 무언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작정하셔서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다.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앙생활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자꾸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무언가 하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게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게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당신도 그중 하나일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고 해도 당신을 가르친 사람들에게 화낼 것은 없다. 이제라도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았으니 한없이 기뻐하면 된다. 우리가 순서를 잘못 알고 인간의 공로와 열심을 강조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체험을 강조하고 그러한 지난 날이니까 있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알았으니까 이제는 바르게 안대로 행동하고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았어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라고 여기고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새롭게 깨달았으니 당신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상한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 회개는 하나님이 완전히 거둬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분이 당신을 생각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의 신앙이 방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붙어요. 왜냐하면 그 값없는 은혜와 사랑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믿음을 약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 참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여기서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의지에 어긋나게 억지로 회개하게 하거나 믿게 하거나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신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억지라면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믿고 회개하고 따르는 일은 언제나 자원에서 하는 일이며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싫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싫다는 사람에게
원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 그것은 갈고리나 사슬처럼 밖에서 오라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 새로운 갈증과 허기, 떨칠 수 없는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역사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동기를 유발하신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빡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로 해도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종종 사랑의 매를 드시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강압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구원이나 우리의 회개를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압적으로 하실 때는 있어요. 특수한 경우.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자녀를 말로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장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는 것을 막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가항력적 은혜는 사람을 설득하려는 설교나 전도와 무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전도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증거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말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아니에요. 그거는. 살이 맞고 본인에게 가장 유익되는 길을 택하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 있다.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며 그런 변화가 회개와 믿음을 낳는다.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잘 보면 본문에 두 종류의 부르심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전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양쪽 모두를 향한 것이었다. 이는 복음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구원을 차별 없고 공평하게 만인에게 제시한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그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 하지만 흔히 사람들은 만인을 향한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미련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이 구원자다,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들어도 사람들이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미련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 바울은 다른 종류의 부르심을 말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듣는 자들 중 일부는 일반적인 부르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부르심도 받는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 부르심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본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특별한 부르심은 그 일반적인 부르심을 듣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는 마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과 같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사 죽은 사람이 걸어 나왔다. 이런 부르심은 그 부르는 내용을 만들어낸다. 살라 하시면 생명이 생겨난다.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가 생겨난다.
믿으라 하시면 믿음이 생겨난다. 나를 따르라 하시면 순종이 생겨난다. 바울이 말했듯이 누구든지 이런 의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긴다. 그들은 강압에 못 이겨 그리스도께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로 값지고 한없이 소중하게 여겨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은 바로 그것이다. 십자가에 저항하던 마음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영적 흑암을 뚫고 들어가 십자가를 지혜와 능력으로 보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복음, 십자가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젊은 시절, 믿지 않는 시절 예수쟁이들을 놀리며 살았던 이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쟁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아니는 가족들 놀렸던 우리들, 핍박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버지의 이름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쓸데없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그게 이해가 가요. 그렇죠? 왜요? 설득당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설득당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했다는 게 여러분 자존심 상해요? 전혀 자존심이 안 상하죠,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왜 하나님이, 왜 예수가 주인인 거야? 기분이 나빠요. 내 존엄성, 내 자존심, 내 인격적인 부분, 인권이 침해된 것 같다고 여겨요, 여러분. 그거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는 사실에 기뻐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코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설득에 모두 다 무릎 꿇은 사람, 그냥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무릎 꿇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우리 의지의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의지에 어긋나게 강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신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의지를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더 설명이 나온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어둠이 사라진 것이고 우리 마음에는 불신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미암아.
인간은 눈이 멀어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 마음이 어둡고 강박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인간이 보고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거고, 그걸 알게 하신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그 기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적용케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일평생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기적을 창조의 첫날에 비유한다. 그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눈먼 상태에서 보는 상태로, 속박에서 자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것을 가장 놀랍게 표현한 말 중 하나는 이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기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기적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갈수록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알게 돼요. 초신자였을 때보다, 신앙생활 1년 했을 때보다, 10년 했을 때보다, 20년 했을 때보다 날마다 그 기적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빛, 곧 영적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 즉 자체적으로 입증되는 진리와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으로 보고 맛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주시오라고 고백하고 그게 믿어진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하시고 아시게 하시고 맛보고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실, 그걸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체계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믿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그야말로 우리는 새로운 출생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앞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았던 유효한 부르심과 사실상 동일하다. 유효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야, 효과적으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참, 우리는 미련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 미련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복음이 증거됐는데 우리가 그걸 믿었어요. 아무런 체계적인 설명과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냥 믿어줬어요. 물론 그 믿어지는 것이 하루 아침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일생 가운데 많은 작업을 하셨죠,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뭐예요?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권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눈이 뜨여 더 이상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본다. 유효한 부르심은 바로 우리의 눈먼 상태를 없애는 기적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항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하신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또 다른 예가 나온다. 루디아가 바울에게 전도되는 장면에서 누가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들을 수 없다.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들을 수 없다.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뜻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닫혀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하고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동안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고 선한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저항이 무너진다. 듣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을 열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복음을 한 번 이상 듣잖아요, 여러분. 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듣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저항을 무너뜨리게 역사하셔요. 이것을 새로운 출생이나 거듭남으로 표현할 수 있다. 거듭남. 이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하심.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 거듭남을 우리 편에서 자꾸 바라봤자. 우리 편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편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어서 거듭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믿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 이게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창조다.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 그 창조 덕분에 능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을 향해 우린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 죽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은 영혼이 죽었다라는 건 영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걸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열어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출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출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 이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관계를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먼저이고 믿음은 그 뒤에 따라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들을 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오해받아요. 믿는 우리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돌아보면 뭐예요? 그 믿음조차도 결국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거듭남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이전에 뭔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어요. 그게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걸 섭리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에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 또 뭐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가장 큰 일은 우리 개혁주의 이제는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화할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는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오해해서 뭐예요? 자꾸만 신비적인 일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성령님의 일부분 일이에요.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의 일부분이지, 그것이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정확히 알 때 신비주의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 알 때 주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면 요한복음서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보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다시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출생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그 무엇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따라서 스스로 새로워지거나 자기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 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의 필요성을 아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아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서 원래부터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우리 편에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누가 불러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라고 해야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새로 받아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분의 전체를 자원하여 영접하게 된다. 이 두 행위, 새로운 출생과 믿음은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실제로 경험할 때는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또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 이것이 너무 밀접해서 따로 떼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구분이 안 가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인지 거듭난 다음 믿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믿음과 거듭남, 구원과 믿음. 그런데 먼저는 뭐예요? 거듭남과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낳으실 때 그 갓난
아기 안에 맨 먼저 희미하게 들여지는 생명의 빛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듯 새로운 출생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주권적 창조 행위이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믿음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가 먼저 있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말했듯이 너무 서로 긴밀하게 붙어 있어서 구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지금 공부하니까 따로 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와 같이 죽었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되었던 것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말하는 것이 맞아요. 설명할 때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새로운 출생과 그 출생의 경위는 영광스러운 진리다. 그것이 너무도 경이로워서 나는 그 주제로 따로 책 한 권을 썼다. 존 파이퍼의 거듭남.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경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그 책이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장의 서두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회심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직감으로 안다. 결정적인 요인. 결정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 유일한 근거예요, 이거는. 말 표현이 좀 그러는데 결정적인 것이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결정적이다는 말은 그것이 주도가 되고 근거가 되었다. 이번 장이 끝났으니 그 이유가 더 분명해졌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항을 이기셨다. 끝까지 우리는 거부했어요. 안 믿어요. 내가 왜 믿어?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오전 시간 배웠듯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든. 그렇게 우리는 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거부와 저항을 마침내 이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아버지, 주여만 해도 감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가 되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항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셨다. 그분은 우리를 나사로처럼 사망해서 생명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결정적인 요인을 은혜임을 안다. 여러 사람의 기도도 있었고 여러 사람의 도움도 있었고 권면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우리를 부른 건 아니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전도당하게 하시고 교회로 이끌게 하시고. 근데 이 모든 거 섭리 가운데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나 또 그 복음의 증거를 받고 이끌려온 사람이나 아무도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은 배우기 전부터 이미 그 사실을 알았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흔히 머리보다 가슴이 진리를 먼저 깨닫는다. 불가항력적 은혜와 관련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그렇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직접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친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감격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가슴으로만 알았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아는 계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기도하기는 그 덕분에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길 바란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길 바란다. 바로 그것이 주권적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나타나는 결과다. 이들은 체험으로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 변하고 성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자리에까지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